주악에 맞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셔서 266장 마스크를 쓰신 채로 잠잠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의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섬김의 덕을 쌓아갈수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기쁘신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오나 주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은 살기 원하오나 실족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에게 약속하신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가운데 경제와 교육 문화적 현상이
뉴노멀의 변화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고난의 때를 슬기롭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 때가 많사오니 세상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를 감당할 참 그리스도인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시대 동산의 권속들이 되며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산의 노 성도님들 더위를 잘 견디고 교회 출입이 힘들지 않도록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영적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청년부와 비전부가 보다 힘차게 연합되고 동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음의 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인도하시고 경공과 영성 수련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송 선교사 가정마다 팬데믹 현상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인도하옵시고 사역 현장마다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삼아오나 함께하지 못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라파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지사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창수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인도하옵시고 말씀의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기 경건과 영성 수련 특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하기 주교와
각 기관 선교지에 경건 수련의 은혜와 지혜가 있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서는 비성경적 차별금지법 추진 중지, 공의와 질서, 평화와 안보, 경제와 산업 회복, 건강을 위해서는 코로나 역병 대처와 노약성도 건강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기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 소식입니다. 올해 교회 각부 대면 하기 수련회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 주일 학교와 교회, 가정, 나라, 선교지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 위 하기 경건과 영성 수련 특별 기도 제목으로 금주 한 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각 가정에서 주교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한 주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 영상과 더불어 각 처소에서 동참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문자로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온라인 새벽 안내 문자를 5시 30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3부 예배와 연합하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중에도 저희를 주 앞에 경배하는 이 예배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와의 교통을 이 시간도 허락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누리지도 받지도 못하는 이 예배의 은혜, 또 우리의 헌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기회의 시간에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 정성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예물을 받으시되 우리가 주 앞에 이 시간 겸손과 진실로 또 성결함으로 이 예물을 바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생애와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다시 한번 거룩히 구별하여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예물을 드리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또 의에게 드리는 헌신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섬김의 삶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육 간에 도처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물 11조 월정 헌물을 드리오며 여러 감사 예물을 바쳐드리고 국내외 선교 헌물에 소망과 비전으로 동참하여 드리옵나이다. 북한교회 재건 기금의 헌물도 기억하여 드리며 특정의 헌물도 기억하여 드리나이다. 이 모든 예물이 이때에 거룩하게 상달되고 거룩하게 축사되고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도들이 땀 흘리며 애쓰는 직장과 생업과 산업의 현장에서 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고 땀 흘려 애쓸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고 복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새 힘이심을 믿고 늘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또 강건해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출석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교회 예배나 온라인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이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분초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를 상고하는 가운데 어느덧 6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의 그 승리하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을 이 시대에 교훈을 받자, 그렇게 첫 장에서 나눈 기억이 납니다. 승리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승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승리로 향해 달려가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광범위하게 이 살아가는 것이 승리냐 패배냐 이 관건이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참 승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승리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을 전제합니까? 전쟁이나 싸움을 전제하는 말이죠. 거기서 승리가 나오니까요. 근데 모든 싸움이 다 파괴적인 것만이 아니고 좋은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선한 싸움이라 하는 말을 쓰죠. 모든 선한 승리는 선한 싸움을 잘 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싸움을 피하면은 승리도 없는 거죠. 어차피 싸움을 통해서 승리가 온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건너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승리는 병과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요. 회피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경제 발전은 빈곤과의 싸움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지성은 무지와의 싸움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나가면서 세 가지의 필요성을 늘 알고 나아갈 그런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강건함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강건하여지고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은 그 문법이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돌릴 수 없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명령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요 라고 할 수 없는 강건하여져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강건이라는 말이 그 강자가 구셀 강자도 있고요, 또 편안할 강자가 다 함께 강건입니다. 구셀 강자를 쓰면은 강하고 씩씩하다, 힘이 있다, 그런 의미의 말이고, 편안할 강자를 쓰면은 그런 강건은 몸이 불편하지 않고 건강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제가 우리 한자 성경을 보니까 이 뒤에 의미의 강건이라고 그 한자를 썼더라고요. 편안할 강자로 그런 강건을 썼는데, 그것은 그냥 그 번역한 분이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본래 하나님이 이 말씀해 주신 뜻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몸이 불편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하라는 말입니다. 능하라, 강하라. 그 영어로 strong 그러죠. 강해져라, 강력하여져라, 그런 의미의 말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이하에도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강한 자가 되는 게 필요하고 강한 자가 있더라도 더 강한 자가 그의 무장을 빼앗는다. 이건 영적인 세계에도 이 강함이라는 게 말을 한다라는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약하면은 강한 쪽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에 그 해석적인 오해를 하기 쉬운 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족하고 주님이 능력이 역사하신다. 그런 구절이 있어서 약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 내가 약해야 되나 강해야 되나 이렇게 혼동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은요, 자신이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의지해서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온전케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를 더 의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기 약함을 그런 의미에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성경은 신구약 일관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은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일관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여져야 됩니다. 나라도 강해져야 되고 교회도 강해져야 되고 가정도 강해져야 되고 신앙인 개인도 강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약하면은 사로잡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안에 동성애나 타 종교 관련해서 어떠한 구별도 차별로 처리를 하는 그런 우리가 현재 그 내용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비성경적인 내용이 담긴 법안이 이게 추진 중지되느냐 아니면은 상정돼서 법제화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기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단면 앞에서 교회가 약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약하게 대처했던 구미 교회는요, 이미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비둘기처럼 순결도 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사자처럼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역병이 여러모로 지침대로 사는 게 필요하고 다 함께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는 점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정도 이상의 이 방역적인 압박은 이것은 확실히 심한 것입니다. 이건 일반 세상에서도 왜 교회만 가리켜 그렇게 하느냐라고 누구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왜 교회가 보호를 받을지언정 이런 정도의 심한 압박을 계속 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사자처럼 때로는 담대해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 가운데 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역할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필요성은 강해져야 될 필요성을 오늘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을 알고 시대를 알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라.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것을 잘하면은 백전백승한다 하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자면은
이 지피지기 안 되면은 뭐 백전일성인들 되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 개념적으로 이 지피지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영적 존재인 마귀라는 단어가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의 단어가 등장하죠. 11절이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중상모략자, 비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 마귀의 간계라는 말이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줍니까? 그는 간계를 주 무기로 삼는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완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적도 무섭지만은 잘 캐치가 안 되는 듯하지만 그러나 여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포착하기 힘든 그런 간계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은 참 그런 적은 상당히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그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주적입니다. 주적이 존재하는데 그 주적이 항상 나를 노리고 나에게 실시간적으로 해를 끼치는데 그가 그렇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고 그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면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주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지금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는데도 그의 존재조차도 실감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 적을 알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대를 아는 게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도는 좋은 시대, 좋은 세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담 이래로 이 세상을 한 번도 좋은 세상이라고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악하다, 때가 악하다, 험악하다, 조심해라, 보통 때가 아니다. 이 신구약의 논리입니다.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적의 존재와 연관되는 개념인데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그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악함과 상통하는 것이죠. 세상의 임금이 악한 간계를 가지고 그렇게 온 세상을 뒤흔드는데 그 세상 임금 하에 잠정적이지만은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온갖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오염되고 모든 면에 부패이지 않습니까? 전국에 6만 곳 이상 교회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굵직굵직한 뉴스가 세계 타전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없지는 않지만은 부끄럽고 답답한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이 크지도 않은 나라에 그런 이슈에 이슈를 물고 진영과 진영이 대립하기 끝도 없습니다. 악한 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 세상에 우리 현실에 악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강한 영향력이 이 시대를 험악하게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해야 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적을 알고 우리 시대를 아는 지혜가 또한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처음은 강건할 필요를 알기 그랬죠. 두 번째는 적을 알고 시대를 알기. 이렇게 우리가 강건해야 될 필요성을 내가 알고요. 그리고 적을 알고 시대를 알게 되었다면 대안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만 대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때에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의 그 구원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과 영원토록 대안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충분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무장에 대하여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강건하여 지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 이 강건하여 지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안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우리가 10절로 돌아가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여 지는 것은 다른 도리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헬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하는 상식적인 걸 취하면 되지만 이건 지금 영적인 차원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영혼이 잘 되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법이죠.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강건한 것은 지금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전국이 온 국민이 매달려서 육체적인 이 역병 대책을 세우며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될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이 면에 대해서는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거듭난 우리들이 참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 안입니다. 모든 형식적이고 모든 거칠해적인 우리의 어떤 외면적인 종교의 차원을 벗어나서 참으로 주 안밖에 없습니다. 주 안, 그리고 그의 능력의 힘의 능력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라고 되는데 원어는 그 능력 안에서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만 강건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샘솟는 곳이 어디라고요? 주 안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 그리고 그 힘의 능력 안에 단단히 거해야 됩니다. 그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가 어딘지 사모하면서 주 안이라고 하는 그 세계, 그 영적인 차원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지금 몇 년째 혹은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내 실제적인 위치가 혹시라도 지금 주 밖은 아닌가, 아니면 안도 밖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 주변이 아닌가, 나는 확실히 주 안인가, 이걸 정말 우리가 지금은 자기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내 영적인 실존적 위치가 어디냐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주 안과 그의 능력 안입니다. 대안입니다. 성경은 대안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강건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것, 이걸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죠. 신자는 태풍이 불어와도 막 픽픽 쓰러지는 가운데도 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모든 사람이 태풍에 막 날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기한 능력으로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시대적인 역풍이 불어와서 10,000,000인이 내 곁에서 다 그렇게 쓰러져 나간다고 해도 나는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붙드심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지는 알 필요도 없고요. 그분이 붙드시면은 우리는 꼿꼿하게 라스트 스탠딩, 최후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안이 뭡니까? 그 대안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같은 의미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요. 뒤에는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한 이 의미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입으라는 말은요, 능동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승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그것은 내가 찾아서 능동적으로 입어야 되는 겁니다. 투구가 여기 있으면 투구를 갖다가 머리에 쓰고요. 허리띠가 여기 있으면 허리띠를 가지고 내 허리를 두르고요. 검이 있으면 검을 딱 착용하고, 흉배가 있으면 그 흉배를 내 가슴에 딱 붙이고, 신발이 보이면 그 신발을 가지고 내가 신을 신어야 되는 거죠. 여기저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은사들을 주셨는데 내 주위에 널려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기 싫어서 내가 입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입으라고 하는 말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험하고 코로나의 시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론적인 신앙을 실천적으로 뭔가 배운 대로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때가 이때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입어야 될 경건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주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13절에 나오는 취하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요. 이것은 얻으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또한 입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러한 나의 의지적인 능동성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받아서 얻는 그런 수동적인 이 은혜가 함께 합하여져서 비로소 우리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 때에 승리자로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비로소 착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입지 않으려 그러면은 전신갑주는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는데 갑주라고 하는 말은 갑옷과 투구를 갑주라 그러죠. 여기에 우리 주일학생들도 많이 서로 나누는 7가지의 완전 무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전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전신갑주라는 걸 왜 사도가 언급을 했을까? 만약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른 곳에서는 무장이 됐는데 갑주를 입었는데 어느 부분에 허술했다 그러면은 적이 화살을 어디다가 쏘겠습니까? 무장이 안 된 그쪽을 겨냥해서 틈을 노려 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약한 부분에 화살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무장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물샐 틈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배운 그대로 내 영혼과 내 전인격에 전신의 갑주를 내가 능동적으로 취해야 될 강력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냐 패배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넉넉히 이길 길을 주셨는데, 이런 우리에게 대안적인 무장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면 몰라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하여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하여, 경건 수련을 통하여, 또 교회에서 목회자의 목회 지도를 통하여 우리는 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채택을 하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의 시대, 비대면의 시대 어렵습니다. 이전처럼 찬송가 크게 못 부르고 통성기도 마음껏 못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회자도 사실은 배나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때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이 온라인과 비대면의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내공을 길러서 이 가운데 우리가 기죽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마음 놓고 통성기도 못하고 찬송을 크게 부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거냐? 길이 있다고요. 길은 비록 좁지만 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비대면 상황이라고 이 7가지의 전신갑주를 피해 나가서는 그 사람은 승리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요, 여기 좀 해석도 필요한데, 허리띠, 호심경, 방패, 투구, 검, 이 상징보다 무장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우선 잘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말씀 나눌 시간은 부족하고요. 이게 허리띠는 14절에 말한 이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진리라는 말보다는 진실이라는 말의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진리는 뒤에 나오니까 진실의 허리띠입니다. 허리에서부터, 허리가 사람을 받치는 그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허리부터 말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허리에는 거짓이 아닌 참과 진실로 허리띠를 띄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진실의 허리띠가 안 되면은 다 무너집니다. 이 알레데야라고 하는 이 말은 진리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전에 보면은 사실 또 진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저는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보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참되게 말하고 참되게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체의 거짓과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일체의 표리부동이나 일체의 바리새적인 그러한 자기의나 그러한 외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실의 허리띠를 띠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호심경이라는 것은 흉배를 말합니다. 군사의 가슴에 붙이는 이 흉부를 막는. 근데 이 호심경은 뭡니까?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죠. 의라는 거. 여러분, 의가 없는 기독교는 서지 못합니다. 의가 무너지는데 무슨 거기에 종교가 있고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시대에 의가 무너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동탄하셨습니다. 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의를 가지고 흉배를 단단히 붙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를 가리킵니다. 평강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러니까 이건 뭘 하란 말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신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부지런히 가야 될 때를 가는데 신을 신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뭐하란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아름다운 그 복음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신을 신고 전도하여라, 선교하여라, 그 말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고 타문화거리에 선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장이 됩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고 선교에 관심 없는 신자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 봤습니까? 전도와 선교 또 하나의 중요한 무장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군함들 가운데 이지스함이라는 게 있어서 무엇이든 막아내는 방패의 전함이라 그러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지스함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란 방패입니다. 믿음이 약한 신자는 뚫리기 쉽습니다. 원수의 영이 쏘아대는 각종 불화살을 막아대는 유일한 방패는 믿음의 방패밖에 없어요. 믿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베드로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믿음의 방패, 이거 없이는 오늘 같은 이 다방면의 공격의 화살에 엉망이 되고 맙니다. 견고하고 강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투구죠. 17절에 구원의 투구. 가장 중요한 전사의 머리에 늘 씌워져 있어야 될 구원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이 애매하면은, 구원에 관한 인식이 애매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 문제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강력한 공격용 무장입니다. 다른 것들은 수비용, 방비용이라면은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풍성하냐에 따라서 신자에게 장착될 검이나 탄환이나 미사일의 수준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풍성하고 충만하면은 원수의 진영을 향하여 발사할 미사일도 그만큼 엄청나게 장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경 말씀 진리의 무기보다 더한 무기가 없어요. 세상 최고의 무기는 핵무기가 아니라 성령의 검, 말씀의 무기입니다.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부지런히 성경 연구하시고 외우시고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도 그루가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시며 물리치셨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충만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진 공격용 영적 무기의 수준이 좌우될 것입니다. 마지막 무장은 기도와 간구의 무장입니다. 18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비대면의 상황에서 교회에 꼭 오셔야만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처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도 때도 가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밥 먹는 거 잊어버리면 배고프잖아요.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야 되고, 아, 지금 바로 여기서 기도해야겠네 그런 생각이 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집무실이든 여러분의 생업 현장이든 그야말로 여기 강조하는 거 보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고 항상 힘써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은 우리가 기도의 이 무기를 다방면으로 사용해야 될 중요한 이 비대면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해마다 하는 이 여름 수련회인데 원래는 못하게 생겼습니다. 뭐 주일날 교회에서 활용을 한다 그러지만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영성을 키울까?
그래서 금주 한 주간 동안에 교회 오시지 않더라도 각 처소에서 5시 반에 일제히 일어나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 교인이 이런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깨우고 함께 다 온 가정이 일깨워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년 같은 그런 행사는 못해도 금주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개인 가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이러한 교역자 회의 가운데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주 한 주간 중요합니다. 설교를 해드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실제로 입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의지가 중요합니다. 전신갑주를 능동적으로 입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전신갑주를 은혜로 또한 입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대안이 있는 그런 승리자로 다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잠시 하나님께 잔잔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시고요. 약해지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우리 주일학교를 강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적을 알고 시대를 알게 도와주시고 충분히 무장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존귀를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심히 원합니다. 심히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참으로 강건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유약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힘이 있고 강건하고 유능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우리 교회 온 청장년 노년들까지도 영육 간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강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꾸자는 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시대의 악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의 대화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입혀주시옵소서. 주여,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악하지만은 그래도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패배자로 부름이 아니라 승리자로 부르시는 부름이오니 이 부름에 우리 온 주일학교 청장년 노년들까지도 응해서 이 시대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전신갑주를 온몸에 취하고 도처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근본 올 하기와 우리의 남은 생에 주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승리자의 삶을 잘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금주 한 주간 우리 교회가 비대면 상황 가운데도 이 하기에 특별히 경건을 수련하는 영성의 충만함을 입는 특별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는
주시는 우리 승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승리로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승리의 산만을 걸어가리라고 굳게 마음에 다짐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온라인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